오늘부터 3주간 디도서 말씀을 한 주에 한 장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1장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귀한 말씀을, 양식을 듣고 먹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말씀이 되었고요. 디도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디모데는 좀 유명하죠. 근데 디도는 많이 숨겨져 있는 사람이긴 한데, 이 디도도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디모데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로 불렸던 디모데처럼 디도도 바울에게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귀한 동력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이 디도를 지금 편지 쓰는 이유는요, 5절에 나오는데,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라고 이 그레데 섬에 디도가 목회자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레데 섬은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잠깐 들른 적이 있습니다. 로마행으로 가다가 미항에 있다가 거기에서 출발하여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미항이라는 곳이 그레데 섬에 있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지 전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방 거쳐갔던 곳이라서 사도행전에는 이 그레데 섬에 대해서 전도의 역사는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가 거기 간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5절에서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무언가 이 교회에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디도가 거기 있는 이유는 교회에 무언가 정리할 일들을 정리하고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디도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일꾼을 세워야 하는지 교훈하면서 교회가 바르게 설 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디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도 내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각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장로, 또한 권사, 목사, 우리 집사라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소개합니다. 노예이지만 또한 보냄받은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사도된 이유를 밝히는데,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삼아 보내신 이유가 세 가지로 기록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삶에 대해서 진리를 바르게 배우기 위하여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로서 이 바울을 또 보내셨다. 또한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바울을 보냈다. 그래서 내가 사도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바른 교훈을 따라 경건함에 이르게 하며 우리가 가진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어요. 이 보내셨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죠. 2절에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영생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시나 봤더니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말씀으로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나타내셨냐 하면 전도로 나타내셨다.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설교, 선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이 메시지를 가르치게 하심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말씀이신 자기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내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고요, 가르치고 있고 교훈하고 있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설교, 이 전도, 이 선포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맡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인 거죠. 내가 맡은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도와주고, 또한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며 진리 안에서 바르게 자라 경건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내가 세워진 이유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럼 나만 그렇게 맡겼느냐? 아니죠.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역할은 달라도 믿음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데, 이 디도를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바울에게는 이런 설교를 맡겼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하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걸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하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맡기신 일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속 사회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 은혜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맡긴 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맡기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데, 맡기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맡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맡겼다라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긴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맡은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들이 됐든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됐든 우리 나보다 조금 아랫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더 성숙해야 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맡길 때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이제 조금씩 아이들이 자라면 시장에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맡기죠. 얘 보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근데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자라서 판단이 되면 시장 가서 파 좀 사와 이렇게 합니다. 시장 가서 두부 한 모만 사와 이렇게 해서 맡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은 그래도 그에게 맡길 만한 신뢰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무나한테 안 맡기죠. 믿을 만한 학생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그가 책임을 지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는 믿음이라는 것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걸었으면 그 사람이 맡은 바를 실수하든 실패하든 성공하든지 간에 기다려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맡겨요. 교회 일이 됐든 가정 일이 됐든 개인 일이 됐든 내가 누군가를 못 믿잖아요. 하나도 못 맡깁니다. 다 내가 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둘 다 죽어나는 거예요. 맡지 못한 사람은 자라나질 못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일이 과부하가 걸려버립니다. 내가 다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과 맡긴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거죠.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요, 운전이 아직 미숙했어요. 운전 면허증은 있었으나 자가용이 없었으니까 뭐 연습할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전도사가 되니까 운전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처음 맡았던 게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수련회 장소를 잡아서 저기 강릉을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가야 되는데 중고등부를 태우고 가야 되는데, 그때 나에게 키를 맡겨줄 때 담임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그냥 맡겼어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두려웠거든요. 제가 아직 운전을 이렇게 강원도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허허 웃으면서 하면서 느는 거야 이러고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조심히 벌벌 떨면서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죠. 지금은 제가 운전 잘합니다. 운전 잘해요. 그리고 운전이 재밌고 아직까지 저에게 운전은 취미 생활 중에 하나예요. 운전하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또 즐겁게 합니다. 또 괜히 옆차하고 경쟁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혼자서 쾌락을 느끼기도 합니다. 잘해요. 근데 처음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에 운전을 하면서 몇 번 이제 수련회 가기 전에 멀리 가기 전에 몇 번 했겠죠. 그런데 유턴을 하는데 제가 이 거리 감각이 없어서 이 보도블록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앞에가 찌그러졌어요. 저는 전도사로서 얼마나 또 이게 책임감이 커요. 근데 목사님께서 괜찮아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때 만약에 제가 엄청 혼났으면 지금도 운전하면 치가 떨릴 겁니다. 근데 맡겨주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하고. 우리들이 이 무언가를 맡길 때 사실 자라나는 동안에 기다림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도 어떻게 해요?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 때 이 기다려주는 부모의 입장은요, 차라리 내가 빨리 해버리면 돼요.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숟가락질도 해내야 되고 혼자서 옷을 벗고 입는 것도 해내야 되고요. 혼자서 다 떠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훨씬 빠르죠. 근데 기다려줘야 돼요. 자라야 되니까. 직분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요, 우리가 뭔가 다 완벽하고 완전해서 맡겨주셨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화하여서 자신의 일과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써먹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일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보다 우리가 더 큰 목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주시고 맡겨주셔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도 하시고 때로는 좌절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믿고 계속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 부를 때도요, 베드로도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레위를 부를 때도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냐 이거죠. 그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요, 뭐 이렇게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주님은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특별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들도 부인했고 도망갔고 무서웠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하지 못했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녀와라, 다녀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계속해서 맡겨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맡겨주신다라는 단어에 믿음이라는 어원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영역도 있고 가정에서의 우리의 맡김도 있고 또한 우리 직장과 일터에서 맡김도 있지만 오늘은 조금 축소해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대해서 정말 믿고 맡기시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기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1장에서는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6절에 보시면 5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장로들이 나오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감독은 이라고 해서 감독이 나옵니다.
장로와 감독은 거의 같은 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로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좀 익숙한 직분이고요. 감독이라는 직분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조금 익숙한 직분입니다. 둘 다 한 성읍의 관리자들이고요. 어른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어른의 역할이 장로이며 가르치기를 하고 또한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들이 바로 장로와 감독입니다. 이런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장로와 감독을 세울 때에 6절에 보시면 6절부터가 기준이 나와요.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가정을 돌보면서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세워가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또한 사람들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답니다. 자신의 삶을 잘 가꾸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만 뭔가 반짝이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보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가정을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이런 것이 기준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직분자들이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들을 우리 잘 살펴보면서 나는 직분자로서 과연 어느 정도 내가 잘 다듬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겠죠. 감독도 나오는데요.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뭔가 맡겨주시는 자죠. 책망할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성질이 급해가지고 금방금방 화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술 중독자라든가 알코올을 너무 즐거워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구타하지 않는 자, 폭력적이고 이 굉장히 거친 사람들, 또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부정직한 소득을 일삼거나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이 목적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8절부터는 이런 것은 해야 돼라는 겁니다.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낯선 사람들, 그리고 좀 여기에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약자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잘 대접할 줄 알아야 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한 사람,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자기의 감정이든지 씀씀이든지 절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9절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 또한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말하는 자들을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이 기준 어떠세요? 기준이 낮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로 직분을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직분자들에 대한 기준을 낮추신 건 아니에요. 우리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바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은혜 안에서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채워가야 될 기준이 있고 맞춰가야 될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아내 한 명이 아니던데,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어야 되던데, 사내 커플 기본이던데, 세상에 나가면은 아내만 바라보고 남편만 바라보는 사람들 바보던데 라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기준은 아닌 거예요. 성도의 기준은, 특히 교회에서 직분자의 기준은 세상이 다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오직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갈 줄 아는 거죠. 자녀 교육 내가 오은영도 아니고 난 모르겠던데,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 지식이 없는데 라고 내가 팽개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기 위하여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른 지식의 교육에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절제하며 가꾸어가는 사람. 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가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이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인 삶을 자꾸 살아가면서 껍데기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로부터 멀어진 갭을 자꾸 줄여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족하고 약함을 계속 어떻게 해요? 채워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이렇게 좀 떠났을 때요, 음이 이탈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의 영점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한 절대음이 있고요, 그리고 영점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부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세상에서 말 한마디만 하면은 대통령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고 법관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그가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면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이고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들인 거죠. 그래서 내게 맡겨신 직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나를 믿고 맡겨신 나의 직분의 자리를 얼마나 잘 가꾸어가고 순종하며 열심을 내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열심을 내는 나의 직분이 있고 어떤 직분의 자리에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은 너무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 맡겨준 일들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서 맡겨준 일은 또 너무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균형들을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과 교회를 다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직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가정도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이 글에 대해 교회에 침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10절부터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한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 거죠. 교회를 지켜가면서 이 직분자들은요, 교회가 진리 안에서 혹시 헛된 말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면 11절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서의 가정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한 가정 한 가정일 수도 있지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 교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그들이 진리가 아닌 말들로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것들 많이 보죠.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요, 교회 가정들을 삼켜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서로 돌볼 줄 알아야 되고 지켜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맡은 자들이 또한 장로이며 감독으로 부름받은 또 지도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책임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다른 거짓과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배워가고 거기에서 무너져가고 있다면 제가 빨리 가서 돌봐주고 건져내야 하는 거죠. 이런 일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진리 안에서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신뢰를 주는지 제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를 배웠는데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해서 그거는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신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에이, 우리 목사님보다 거기가 헐 낫던데요. 이러면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하고 아니라고 얘기해도 이미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아니요 해버리면 이 보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단들은요 자기들한테 배우는 걸 절대 비밀리에 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왜? 교회가 싫어할 거니까. 특히 목사님이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비밀리에 그의 영혼을 계속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이런 거 싫어하지 않을 테니까 공부하는 내용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른 거라 그러면 잘 배우라고 하죠. 왜냐하면 저도 다른 성도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거 통해서 배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더 좋은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른 건지는 제가 진단해 줘야죠.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들으면서 점점 영혼이 헤쳐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는데도 절대 이건 말하면 안 돼라고 하면 안 되고 오픈하셔도 돼요. 제가 바른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교회 지도자들로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아요. 교회에서 계속 열어가는데 좀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전도 폭발 훈련도 하셔야 되고 바이블 티타임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즘에 하고 있고 또 금요일 온라인을 통해서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하게 될 텐데 이런 공부들 또 주일 말씀만 잘 들어도 주일 오전과 오후에 오전에 이제 사도행전 계속하고 있고 오후에는 우리 신앙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4월부터 또 진행이 될 테고 또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들 차근차근히 배워가는 사실 교회에서 진행하는 것만 해도요 말씀이 풍성하긴 합니다. 새벽에는 이렇게 요즘에 신명기 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마가복음 끝나고 신명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짓된 가르침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이 돌고 있는데 성도들을 막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돌봐줘야 된다. 그래서 진리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고 장로와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본이 되어야 하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무너져가는 것들 디도가 가서 잘 막을 수 있도록 거기에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13절 14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하고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었고 장로와 감독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직분자들 지도자를 잘 세우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13절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 꾸짖으라는 것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붙잡아줘라. 그러니까 믿음의 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장로와 감독은 이런 직분의 역할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하나님을 시인하긴 하지만 입술로만 시인할 뿐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며 그들은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해서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할 것을 요구하면서 직분자를 바르게 세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자리잖아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약함 아시고도 맡겨주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맡겨주셨어요. 뭔가 다 특별해서 우리를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고 기도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심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목회자들, 우리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터인데 이런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준을 잘 생각하면서 계속 나의 삶을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수고합시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신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제게 맡겨신 자리 제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믿고 맡긴 자리 제가 더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손잡고 잘 달려가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교회를 성도들을 보호하며 양육해야 될 책임을 가진 우리 목회자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잘하는데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2번째, 우리 각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각자 맡겨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직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3번째, 우리 교회도 일꾼들을 세워가고 직분자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 성도들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